예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볼프강 파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니까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가 보니까는 이 사람이 실험실, 연구실에 들어가면은 실험 도구, 이런 것들이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온다! 그러면 긴장하기 시작해요. 혹시 뭐가 부서지는 것이 아닐까. 그 옆에 또 아주 친한 친구였던 오토 슈트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야, 우리가 하는 연구가 저 사람 때문에 망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저 사람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금지 명령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 바로 파울리 효과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게 돼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하면서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떠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인기를 얻고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실패에 넘어져서 주저앉으면요, 성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를 넘어서 일어나고 또 일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인생에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야, 나는 실패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더라. 왜?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요. 왜? 나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분들은 희망이 있고 꿈을 꾸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 진정으로 성공 인생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믿음 좋을 거야. 그의 인격은 너무나 훌륭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한번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약 24년 전에 그가 온 땅에 가뭄, 기근,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식량이 없어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는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 앞에서 말하기를 여기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의 아내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인다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실망이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 살아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애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는 당신 미인이니까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그럴게.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소개라고 이렇게 서로 짜고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거짓말 아니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이지만 한편으로 그 이전에는 이복 누이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내인 것과 이복 누이인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의 이야기를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의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왜? 하나님 자녀와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 나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간 사람은요, 사람이 두려워. 물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군대 많은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에는 어떻습니까? 물질 많고 권력 많고 힘 많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분들 함께 살아계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났던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전에 애굽에 서 있었던 상황을 볼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 빼앗겼어요. 근데 자기 아내 다시 찾아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야, 내가 구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재앙 내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며 능력을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 24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만난 이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런 핑계, 그런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들이 위기나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능력까지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잠깐 거짓말하면 피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에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큰일 나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큰 위험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 능력과 기적 또 병고침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득계가 막 부흥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야 조용해라 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면서 보니까 사내들인 공예라고 마치 오늘날 국회 같은 그런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예수를 전하지 마라고 협박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했어요. 야, 우리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던 사람들이야. 그들의 말 한마디면은 우리도 죽을 수 있어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들은 것을 내가 전해야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칼에 목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칼이 목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지만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한 이들을 죽여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또 영혼의 생명 부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가 같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더라고 우린 질문하게 될 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2000년 함께 했던 그들 제자가 함께 했지만 오늘 우리와는 우리 함께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야, 이 말씀이 너를 살리고 있다. 이 말씀이 너를 돕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 들은 것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설령 우리에게 핍박이나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야, 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모른다고 해라고 우리 협박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보고 내가 말씀에 들은 것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사람의 모습이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을까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의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혹시 방심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지혜 천사들이 와서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그때 모습 보게 되면요. 야,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위험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믿음 좋구나. 얼마나 우리는 부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불리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게 되면요. 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그때만큼 과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 그 사랑, 그 열정으로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경험도 많지만은 보니까는 점점 방심하거나 나태해지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틈타는 유혹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 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거인 골리앗도 단숨에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시는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집은 나라 다 평정이 돼버렸어요. 야, 다윗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해가 지는 저녁에 밤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목욕하는 여인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래서 야, 그 여인 좀 데려와 봐라 했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더라. 근데 알았으면 돌려보내야죠. 그것이 아니라 그 부하를 죽이는 살인과 그 아내를 간음하는 간음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그렇게 훌륭한 왕이 왜 그랬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방심하게 되면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의 인생에, 우리 환경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으로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실패하면요, 또 실패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를 넘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 왜?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가축과 은과 금이 참 많았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요, 보니까는 자기가 훈련시킨 용사, 사병이죠.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대충 훈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신할 왕이 4개 연합 부족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멸시키고 그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요, 이 4개 연합 국가를 상대로 가서 기습공격해가지고 싸워서 다시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318명은요, 마치 특전대 같은 아주 용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보고서, 야, 아브라함 재산도 많아, 저렇게 힘도 좋아, 야, 그러니까는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데려갔느냐라고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여인은 나의 누이다라고 하니까요, 누이를 데려가서 함께 결혼해가지고 정략적인 그런 결혼하기 위해서, 외결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한마디, 이 여인은 내 누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런 일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빼앗긴 거죠. 말도 못하고. 근데요, 이것이 아브라함만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 왜? 아브라함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가는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보니까 망가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마디 정직한 말, 또 우리가 한마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말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마디 잘못된 말이, 부정적이고 거짓된 말들이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 큰일 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망쳤어요. 거짓말 한마디 해가지고 아내 빼앗기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왕의 처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축복된 계획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커다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요, 제가 좀 좋은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선물 사주는데, 그것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는, 아빠 이거 부러졌어요 하고 가져오는 거야.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주 미리 겁을 먹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혼날 것 같고 부러뜨려서 망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고칠 수 있게 해서 Don't worry, I can fix it. 내가 고칠 수 있어 하면서 다 고쳐주니까 금방 얼굴이 쫙 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망치는 실수와 지혜를 날마다 짓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너가 인생 회복시킬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술의 한마디 내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데요 하면서 아비멜렉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맞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브라함의 계획을 망쳤지만은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말씀에서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여러분, 왜 처음 듣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버리고 순종을 잘했어요.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요, 정말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전하는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모습 볼 때에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길, 야,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넌 다 죽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때때는요, 세상에서 야, 네가 너같이 실력 없고 너같이 능력 없고 너같이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뭐가 대단해 하면서 우리를 막 깔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야,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나의 사랑하는 손자라면서 하나님께 높이시면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죠. 감옥의 죄수로 아주 죄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요셉이 아니면 너의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요셉이 한순간 뭐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살림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아마 감옥에 죄수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깔보고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높이시니까 그 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버리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비멜렉과 이 왕궁과 블레 쌍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에 속임 당했다. 괜히 아브라함 거짓말 때 믿고서 내가 그 안에 데려왔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우리 같으면요. 야, 아브라함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아브라함을 죽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혼내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그런 거 전혀 꿈도 가지 못하고 살살 달래면서 내가 너에게 재물도 줄게 가축도 줄게 우리 왜 제발 기도해줘 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인생 그 잘못된 인생 그 실수한 인생을 선자까지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높이실 때에 오늘 저희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해줄 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평안 날을 보낼 수 있는 복된 해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또 그냥 기도했어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보니까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경고할 때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보니까는 그 왕궁과 그 나라에는 모든 여인들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다 불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 낳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한 가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는데 과연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사람 나중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불임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만 불임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아비멜렉과 남자 다 불임시켜버린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의심 나오지 않도록 확신 주도록 하나님께서 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확실하게 주시기 하나님께서 그 왕과 남자들과 그리고 또 그 여인들과 다 불임시켜버리는 재앙을 이 블레셋 땅에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지고 사라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젠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바꾸어서 다시 성공으로 만드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실패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요. 나의 능력이 안 돼서, 나의 경험 부족해서, 나의 어떤 믿음 부족해서 실패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에 부인하면서 얼마나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를 하지만은 우리를 다시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를 넘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공신 하나님을 믿고 오시는 말미암아 날마다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생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공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 신앙에서는 결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 함께해 주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날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